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그 이전 장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와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며 하는 이제 드는 생각이, 나는 백향목 이런 이제 거룩한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이 천막 휘장 안에서만 지내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윗이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에게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집을 짓기 원하냐? 나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백향목 같은 좋은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너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에게 전하라 하면서 하는 말씀이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있었다. 너의 원수들을 물리쳤다. 너의 이름을 이 땅에 위대하게 세워주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그곳에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주하겠다. 너의 씨를 견고하게 하여 너의 뒤에 그 나라를 세우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예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 유다 씨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으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미래의 언약을 성취시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요약하자면은 다윗이 큰 승리를 얻어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너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11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속에 집을 짓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집이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집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3대 요소, 삶이 우리들의 이제 삶의 기본적인 3대 요소가 뭐죠?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가 뭐예요? 이제 옷, 식이, 이제 먹을 식, 주, 이제 살 집, 이제 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인간이 이런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인간의 영혼 또한 의식주가 필요하다라고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의식주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식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식주를 주셨어요. 뭐냐? 뭐예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게 의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습 자체가 아름다움.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에덴 동산을 거느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느리면서 다니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이, 그게 아름다움이 옷입니다. 그리고 이 각종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되, 그러니까 이게 식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먹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바로 식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뭡니까? 그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집, 곧 인간이 거주할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식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에 이 의식주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어떻게 잃어버렸냐? 일단 의가 뭐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비록 이 아름다움을 입고
가죽의 옷을 입었지만 이거는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생명이 나감으로써, 성령이 나감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게 그 의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네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 이제는 내가 모든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이제 캐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의식주를 잃어버리니 육신의 의식주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의식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먼저 만나.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냐면은, 출애굽 때 신명기 8장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먼저 내가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했을 때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어떤 옷가지에 대해서도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뭐예요? 만나와 매출하기. 뭐예요?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어떤 육신의 의식주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함, 그러니까는 출애굽 때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뭘 받은 거냐면은 육신의 어떠한 의식주를 회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육신의 의식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영혼의 의식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의식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영혼의 의식주의 의는 뭐냐면은 영혼의 아름다움, 거룩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세기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이것은 아름다움은 거룩함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죄를 짓지 아니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영혼의 거룩함이에요. 비록 내가 어떠한 몸의 행실로, 생각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지만은 이것이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든다. 계속해서 이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인간 내면에 뭐가 생기냐면은 온유한 겸손함, 사랑, 긍휼, 이해, 이러한 성품이 생겨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사랑과 겸손, 온유, 이러한 좋은 성품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영혼의 거룩함은 무엇이냐면은, 육신은 옷을 입지만 영혼의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성품의 거룩함이 곧 영혼의 거룩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영혼의 옷이자 영혼의 아름다움이다. 자, 식은 뭐냐면은, 영혼의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이제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내 영혼이 양식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곧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식이에요. 근데 또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영혼의 이제 음식이 되냐면은 체험, 경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들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요. 양식. 그래서 왜냐면은 이 문제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되잖아요. 제가
제가 하나님께 조의를 응답받거나 뭐 결혼을 응답받거나 민정사모를 만나는 모든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저에게 뭐가 됐냐면은 믿음이 됐어요. 근데 이 믿음이 왜 생기게 되냐면은 이 체험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 양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간증드리는 어떠한 내 영혼의 힘이에요. 힘. 체험이 힘. 능력이 된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증을 계속 설교 때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것이 저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내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어떤 밥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또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내 영혼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것이 내 양식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음식은 곧 체험과 경험과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은즉 그것으로 그것은 생명이 없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곧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약에서 출애굽 때 먹었어도 그것은 생명이 없던 거예요. 왜? 육신으로 먹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되셨냐면은 음식이 되셨다. 생명의 떡이 되셨다. 그것이 곧 말씀이고 체험이고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주는 뭐예요? 주는 집이에요, 집. 이 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8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에덴이라는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이 거니시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주가 뭐냐면은 곧 성령이에요. 성령. 그 이전에 다윗이 외에 하나님이 외에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장막, 뭐 성막 해서 뭐 솔로몬 때 성전 해서 어떤 그 언약궤,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그곳에 계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에게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장소를 정하셔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니셨던 거예요. 성막이 옮겨지면서, 장막이 옮겨지면서, 지성소가 옮겨지면서, 언약궤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를 여기저기를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야지만 죄를 씻고 그곳에서 이제 회개를 해야지만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한 곳에 머물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결국에는 다윗아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내가 세우겠다. 그것은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시죠. 영원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곧 하나님이 결국에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처럼 주는 결국에는 성령님이 내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뭐냐면은 내 영혼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육이 따로 있다 그랬죠. 성령님은 따로 오셔서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은 집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령, 생혼, 생육이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처럼 성령님이 곧 내 집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이것이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영혼의 의식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간증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체험이에요. 경험이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본 전도회, 일본 이제 비전 트립, 그죠? 이번에 일본 비전 트립을 가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0월 30일 날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곧이에요. 곧 10월 30일이에요. 한 달이 남았어요. 근데 한 달이 남으면서 비행기표를 빨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건이 이제 몇몇 분들이 없으시다 보니까는 갑자기 제가 또 발표를 했으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봤을 때 일단은 이제 비행기표를 먼저 사고 그 이후에 일정을 짜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짰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이제 민정사모가 출산하기 전에 빨리 갔다 오자. 하나님이 비전트리 마음을 주셨는데 민정이가 출산하기 전에 출산이 11월 18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빨리 갔다 오자. 민정사모도 자기가 아기 날 때 가면 안 된대요. 내가 아기 날 때 18일인데 예진 사모님도 뭐 25일이었는데 15일 전에 나왔고 누구도 일찍 태어났고 하니까는 오빠는 플러스 마이너스 앞뒤로 해가지고 15일 정도 이제 그 정도로 텀을 뒀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날짜를 정한 게 10월 30일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냐면은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너무 조급했어. 그렇죠? 조급했고 이제 일본이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긴 했지만은 갑자기 그 길이 열리다 보니까는 10월 30일 한 달 이후에 가는 비행기 값이 제가 처음 알아봤을 때 20만 원이었거든요. 20만 원? 18만 원이었잖아요. 18만 원.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냐면은 제가 어저께 검색해 본 바 31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점점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점점 금요일이긴 하지만 월요일부터 이제 28만 원, 뭐 29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화요일이었던가? 화요일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 이게 비행값 오르면은 우리 못 가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발표를 다 했는데 이렇게 비행기 값이 수요일 보니까는 30만 원 이렇게 되면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환불해 드려야 되나?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이 비전 트립에 마음을 주셨는데 날짜는 내 맘대로 결정했네. 그렇죠? 내가 출산하는 거 두려움에 앞서서 날짜를 10월 30일로 조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했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요일 날 저녁에 무슨 마음 주시냐면은 비행기가 막 29만 원 되는 거 보고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날짜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날짜로 제가 응답받고 싶어요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그날 그 화요일 날 하나님 성경 차량 운행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고민, 걱정, 근심, 연료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왔냐 보니까는 내가 출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그래서 그날 저녁에 민정사무원에서 비행기값 알아보면서 보는데 어떤 말씀을 저에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하나님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은 네가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고 날짜가 또 너무 빠르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의 날짜에 비행기 값이 싸고 날짜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날을 찾아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언제를 알아봤냐면 민정사무 출산할 때 그때를 검색해 보니까는 그때가 가장 싸고 그리고 그때가 가장 날짜가 2달 이후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11월 20일 민정사무 출산일이 11월 18일인데 그 이틀 후에요. 어쨌든 근데 뭐 언제 태어날지는 모르는 거고 빨리 태어나든 늦게 태어나는 거 모르는 건데 어쨌든 두 주가 가장 싼 거예요. 3주만 다음 주만 넘어가도 또 비싸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무 믿음이 없었네. 내가 무슨 하나님이 아기 주신 것도 생명을 주시는 이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언제 태어나게 하시는 나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태어나도 키우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계획하신 비전 트립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날짜에 정했으니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문제를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하고 정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날짜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을 내가 따라가는 게 맞는 건데
하면서 민정 사모한테 민정아 잠깐만 할 얘기가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민정 사모도 제가 계속 고민하는 말을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오빠 근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것 같아. 그 11월 20일 그 날짜에 가장 좋으면은 그날로 가자.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는 그나마 조금 싸서 25만 원이었던 거예요, 어저께. 그 화요일 저녁에 25만 원. 그래서 그래 우리가 30만 원 넘어가는 것보다 5만 원 싸게 하면은 30명이 가면은 150만 정도 5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니까 좋다 해가지고 다음날 어저께 아침부터 제가 이제 신청한 학생들 카톡방이랑 부모님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카톡을 다 했어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뭐뭐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르고 청지학 전지학도 이때 되면 11월 20일이면 끝나고 20일이면 끝나고 또 비행기표도 5만 원 정도 싸고 하니까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12월 뭐 둘째 주인가 해가지고 초인가 해가지고 못 가는 친구들도 생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뭔가 겹쳐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지. 못 가도 하나님의 뜻이지 이것도. 하나님이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나는 믿음으로 출산일날 가기로 했는데 이것도 그들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의식주를 회복시키겠지. 나도 그 하나님이 아직 11월이 오진 않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의 의식주가 회복되어야지 하면서 말씀도 묵상하면서 그것을 막 이렇게 막 적용하면서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이제 신청 못 하실 분들은 환불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저께 수요일 맞죠? 수요일 예배 저녁에 끝나고 비행기표 얼마지? 제가 계속 검색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좋은 날에 해주시겠어요 하고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저녁에 검색을 해보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 원. 11월 21일 날 비행기표가 15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보고 어떻게 된 거지? 왜 15만 원이지? 보니까 티웨이 항공에서 항공편을 늘렸대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티웨이 항공께 15만 원인 게 늘렸다라는 거에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는 진짜 가장 좋은 날짜에 그리고 가장 좋은 가격에 싼 가격에 그래서 갈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이건 확신을 얻고 마음이 엄청 편안해졌어요. 야 이거 한 30만 원에서 하나님이 반값으로 줄여주시네. 좀 더 욕심을 부려서 한 10만 원 정도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것을 통해서 뭘 얻게 됐냐면은 체험, 그렇죠? 그 중에 영혼의 의식주 중에 뭐예요? 제가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뭘 얻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 가는 거에 뭔가 반신반의하면서 막 10월 30일이라는 날짜에 막 휘둘리면서 민정이 출산일과 막 엇갈리면서 막 걱정, 불평, 불만, 막 근심 이런 걸 하면서 불안해했지만은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 이거 민정이가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죠 저에겐 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보려고요 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영혼의 의식주를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드렸지만은 이처럼 우리도 영혼의 의식주를 회복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뭐냐? 거룩함, 아름다움. 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있는데 이게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출산하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겠다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걱정, 불안, 근심, 염려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그것이 진짜 거룩한 일로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는 그런 비전 트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더 큰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이 기대됨으로써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나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체험해야지. 이거는 이 비전 트립은 그냥 일본을 가가지고 라멘 먹고 다코야끼인가 뭐 동그란 거 그거 먹고 하는 비전 트립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전 트립,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비전 트립, 말씀을 체험해서 내 영혼의 음식이 되는 비전 트립이 되게 해야지. 그리고 주 임마누엘의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비전 트립이 되어야지라는 영혼의 의식주에 대한 이제 희망과 소망을 붙잡으며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도 이제 영혼의 의식주가 회복되면은 육신의 의식주 또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영혼의 의식주가 파괴되니까는 육신의 의식주 또한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늘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먹고 살고 뭐 돈 이런 걱정 문제로 우리가 근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까, 거룩하게 행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까, 경험하고 싶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오히려 선진들 중에 오히려 고난 속에 부활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고난에 즐겨 참여하는 자가 있노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고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까,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될까,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출산이라는 것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래 그냥 이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체험하자,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처럼 체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주 하나님께 임마누엘을 통해서 성령 인도받는 것, 이것들을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의 의식주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육신의 의식주가 아닌 영혼의 의식주를 체험하기 위한 이제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시는 큰나무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의식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아버지 내 영혼의 의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아버지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품으로 봐주시옵시고 내 이제 영혼의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음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성령 인도받는 임마누엘하는 그런 아버지 경험을, 그리고 소망을, 희망을 얻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